지난 시간에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하나님 말씀을 잠시 기억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때로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의지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 하나는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경험하듯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확신과 평안을 누리면서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또 한편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해야 할 우리이기에 아직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한 구원의 영역에 대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건강한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들의 남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2절을 통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어떤 영역이 남아있다면 결국 그 구원은 나와 관계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의 선물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보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13절은 이는 왜냐하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곧 교회의 하나됨과 회복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온전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주시고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도록 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이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된 것은 그가 환상을 보면서, 한 마게도냐인이 사도 바울을 너는 이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성경책이 없는 이 모슬렘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슬람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보고와 간증을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와 또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또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지 않다 하더라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만 사실 대부분은 우리가 순종치 않음으로 그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알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 자꾸 합리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려고 해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좀 이 부분을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좀 섬겨야겠다. 내가 좀 봉사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어서 화해하고 용납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에요. 이제는 늘 부족하고 날마다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도 하고 새해에는 좀 그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방법을 발견해내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해 나가시는
그러한 방법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로마서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소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냥 흘려보내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원에 순종하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성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에 여러분 올해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깊으신 뜻을 쫓아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을 두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남은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능력을 따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빌립보 교회에 주어져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자, 14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은 본성상 다툼과 허영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교회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는데 원망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먼저입니까? 원망이 먼저예요? 시비가 먼저예요? 여러분 시비를 다 구분하고 나서 원망을 하나요? 아니에요. 미리 원망을 하는 거예요. 가불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본질상 원망하는 존재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면요 우리는 조상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내 주위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이런 아쉬움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부모님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공동체. 그렇게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원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 단적인 예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들은 목이 곧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이르자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본성적으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이 광야에?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푸른 것이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는 부추가 있었고 상추가 있었고 먹을 것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광야에는 도무지 푸른 것이 없도다. 우리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이곳으로 인도한 하나님 아닌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황망한 광야의 땅에 우리를 묻으러 이곳에 왔는가? 원망이 먼저 시작되었어요.
사실 그들이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그렇게 불행했던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그들이 목말라 힘들어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천년 안반수의 생수가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족하고 그들의 욕심을 채울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원망하고, 결국 그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을 그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최근에 원망한 일 없습니까? 시비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고 파괴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로는 회복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없이 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여, 좀 많이 익숙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표현이 어디에 많이 사용되었습니까? 흠없고 순전한.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죠. 또 예수님보다 구약 성경에 또 이 표현이 이미 많이 사용되었어요. 언제? 제물, 맞아요. 제사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으로 제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그 희생 제물은 흠이 있고 죄가 많으면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나 사실 어린 양,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냥 흠없고 순전하다는 그 개념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가 하나, 여러분, 아무리 절세 미인도요,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발가락 때문에 늘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완벽해 보여도 사실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흠없고 순전한 것은 필요한 것이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뭐냐면, 그렇게 흠없고 순전한 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때만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흠없고 순전한 우리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만이 사실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이 되는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바로 우리가 그 흠없고 순전한 존재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야, 우리가 어떻게 흠없고 순전한 또 세상의 빛,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여러분,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혼탁합니다. 요즘 같은 말세에, 요즘 같은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탄을 해요. 몇십 년 전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의 삶을 억압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노아시대, 노아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 노아만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상은 어둡고 혼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세상이, 요즘 세상이 내 삶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원래 빛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디 거룩한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떻게 빛의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광명의 빛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 때문이에요. 세상에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자, 16절을 다시 보시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는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종말의식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생활하면서요, 반드시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아이들은 부모를 의식해서 공부를 합니다. 늘 부모를 생각하죠. 또 친구를 의식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에게 뭔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친구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뭔가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또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를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의식하고
또 목사님은 또 장로님들을 의식하고 또 누군가를 의식하고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를 의식하고 그 무엇 때문에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일평생 동안 의식하고 자기의 삶을 정하는 명백한 기준이 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종말 의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날을 살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그 재판장으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판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총독 앞에 설 때도,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설 때도, 벨릭스 총독 앞에 설 때도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들을 기쁘게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모두 지금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채 서 있는 이 외에는 모두가 다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어도 원망하거나 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지 그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상급을 위하여 오직 그 하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림픽 선수들은요 다른 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날 내가 과연 영광의 시상대에 설 수 있을까?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소풍을 가거나 여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땀방울을 아끼면 결국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친구들이 부르고 회식하자고 그래도 그것을 기꺼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올림픽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올림픽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은 날마다 누구를 의식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뭘 먹었는지가 과연 진짜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과연 그날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또 잡을 얻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지만 그러나 그날 앞에서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나의 재능,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어떤 성취를 경험하는 것, 지금은 나에게 너무나 절실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과 부대끼며 함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붙잡아야 하고 싸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
그날 동시에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심판을 받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직 주님 오시는 그날 소중한 것으로, 그날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자랑, 그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또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나누시고,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삶이 어떤 것인지 결단하며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구원의 남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따라 이루어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나타나며 또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종말론적인 삶을 요구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한 해가 가기 전에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그 거룩한 소원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가 되고 그 가정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을 드리고 그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오.